이제 서울에서 이제 동성어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죠. 어제는 퀴어 축제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충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2000년부터인가 이 퀴어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사람들이 들어서 어제는 6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나죠. 반대하는 측은 주로 교회, 기독교 측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로 검찰로 이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그 집회를 열겠다는 말이죠. 도덕적이지도 않은 집회에 허락했다는 말이죠. 퀴어라고 하는 말은 동성애 혹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본래는 이 퀴어라는 말은 이상하다, 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북부 잉글랜드에서 사람보다 이상한 것은 없다. 그럴 때 그 이상하다라고 할 때 그 이상한 것이 퀴어라는 뜻입니다. 원래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이 퀴어라는 말이 성소수자들에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붙일 때 이 성소수자를 사용할 때 퀴어는 아주 경멸적인 용어였고 아주 모욕과 비하를 일컫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1980년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을 퀴어라고 지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아우르는 표어로 이 퀴어라는 말이 쓰게 됩니다. 이 집회를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대구에서도 열리고 있는데, 이 집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소수자 혹은 동성애자가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제로 성소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소수자들의 집회가 대단히 정치적이고 또 대단히 의식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이제 여러모로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모로 소수자들에 대한 표현이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국민은 에서 국민이라고 말할 때는 대한민국 사람만 얘기하거든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국민은 에서 모든 사람은으로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포함한다 그 말입니다. 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은 소위 양성이 평등하게 지낸다는 것을 고쳐서 성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헌법 개정안에는 성평등이라는 말 대신 그냥 현재도 해왔던 양성평등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대부분 찬성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찬성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서 아마 고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 퀴어 집회에서 나오는 것들은 단지 2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으면 50개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나는 남성은 51% 가지고 있고 여성은 49%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성은 70%이고 여성은 30%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동성애를 무시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난하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권리는 인권위원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에는 이제 낙태권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낙태권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아기를 지우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신모의 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퀴어 집회는 다양한 이들이 섞여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여러분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대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유산자와 무산자, 재산이 있는 자와 재산이 없는 자, 생산도구를 가진 자와 생산도구를 가지지 않는 자, 사업주와 그 다음에 종업원 이렇게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종업원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래서 1,000만 원을 벌었고 2,000만 원 벌고 3,000만 원을 벌어도 결국 종업원은 자기 월급만 받아가고 투자한 사람은 결국 자기는 놀고 먹어도 투자했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이익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무산자들에 의해서 결국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평등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등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마르크스주의. 옛날 마르크스주의는 실패를 했죠. 그런데 새로운 마르크스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안토니오 그람시, 그 다음에 빌헬름 라이리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마르크스주의, 새로운 계급이죠. 새로운 계급, 그러니까 그게 꼭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계급이 아니라 여러모로의 계급들을 염두에 두면서 등장을 하였는데 바로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장애인이 차별받는 그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헬름 라이의 주장입니다. 성적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죠. 그냥 동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 헤게모니라는 게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을 잡아야 결국 뭡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론전을 펼쳐야 되느냐?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알려서 홍보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주도하고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검은 것을 계속해서 희게 한다면 나중에는 사람들은 검다고 생각하지 않고 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젠더 이데올로기를 무기로하여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서 결국 차별금지법까지 갖고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성이 분명하다, 남자와 여성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남자와 여자가 딱 이렇게 딱 두 종류만 있다 라고 한다면 결국 남녀 차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여서 결국엔 이제
적폐로 이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의 차별을 없애겠다. 성의 구별도 없애겠다. 우리는 마음대로 성을 고르겠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도 없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생물학적인 성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인권을 매개로 하여서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인권을 매개로 하여서 자유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자. 그것이 혁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많은 부분 최근 들어서 많은 부분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간통은 죄였죠. 그래서 처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결국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녀들이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차별하냐, 처벌하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병역을 가지 않겠다. 여호와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남자라고 의무적으로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대 가지 못하겠다. 나는 총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처벌당하고 그다음 빨간 딱지 붙이고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이제 위헌 판결을 거의 받아서 조만간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군대로 가지 않는 길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국가가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낙태죄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낙태를 하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임신모의 권리라는 겁니다. 지금도 낙태를 인정합니다. 두 가지 이유는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낙태를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장애인 것이 분명하다.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보니까 장애인 것이 분명하다. 검사를 했더니 장애다. 그래서 내가 낙태를 해야겠다. 그러면 정부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는 허락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모든 경우에 낙태를 하게 되면 다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폐지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의 고통은 여자들만 겪고 남자들은 겪지 않는다는 것이 참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공평해야 되는데 왜 여자만 임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미혼모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낙태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 제주도는 예멘에서 온 난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있고 반정부군이 있는데 이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국민들은 말하자면 정부군 편에 붙을 수도 없고 반정부군에 붙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군에 붙었다가는 반정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반정부군에 붙었다가는 정부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주도 4.3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여러분 경찰 편에 들면 빨치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빨치산 편을 들면 경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적이라고 몰아붙여서 엄청나게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처럼 바로 예멘의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제주도로 몰려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을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주도에서 일거리를 주고 있죠. 일거리를 주는데 일이 힘든 거예요. 바다에서 뭐 하고 이런 일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주도에만 있지 하지 말고 서울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육지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주도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제주도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비자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육지, 서울은 비자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 사람이. 그런데 이 제주도는 비자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유롭게 통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육지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혼란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소수인들을 존중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소수자를 이야기합니다. 임시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소수자들을 말합니다.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너희들도 소수자였다.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난민으로 살았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고 무시를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 살고 있는 그 소수자들을 핍박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소수자였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유교, 불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는 성장을 했고 교회가 성장을 했고 이제는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증인에서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난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네들의 권리를 인정해요. 자기의 권리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무시와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라. 그들 핍박하지 마라. 그들을 너희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들은 나그네들의 가치와 세계관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되 그러나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세계관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 나그네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은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뜻에 위배하는 가치관은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그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안에 여러 가지 차별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성차별,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그 다음에 피부차별, 그 다음에 이제 빈부차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출신지 차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장애 차별,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 지향에 관한 것입니다. 성적 지향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럼 결국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의 허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일부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이 결혼식을 하겠다고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목회자가 서줘야 될 것이고, 우리 동성이 결혼해서 우리가 부부인데 우리가 결혼기념일이라서 케이크를 사겠다, 케이크를 팔아달라 그러면 이제 빵집 주인은 이제 케이크를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 신앙의 양심상 나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혼 기념일에 하는 그런 케이크 내가 팔지 않겠다, 내가 결혼 중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신앙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빵집 주인이, 케이크 가게 사장이 나는 동성 결혼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케이크를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한 것입니다. 응? 안 팔았다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고.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결국 무죄 판결받았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왜 먹었습니까? 뱀이 와서 꼬셨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4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5절,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건데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서 인간에게는 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을 풀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인간에게는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부은 것입니다. 그 제약이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제약이죠. 인간에게는 제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 족쇄를 풀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족쇄를 풀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 아니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먹으라고 뱀이 가서 꼬십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죠. 먹었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먹으면 또 지혜가 생길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7절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 너가 있는 거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역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죽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살고 싶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살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온갖 제약들 다 벗어버리고 내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소원이 아니죠. 무슨 제약을 당합니까? 나의 권리대로,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족쇄를 풀어버리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드디어 족쇄를 바로 풀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족쇄를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한 그 제약을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졌나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그 결과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비참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길 원하는 아담에게 자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제약이 찾아왔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아담에게 결국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말한 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을 것이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자유를 얻기를 원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주어진 것은 죽음이요, 실패요, 절망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제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그런데 결국 거꾸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나는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결국 내게 찾아온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은 제약, 내게 주어진 것은 비참이라 이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막스주의가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요? 소외라는 것입니다. 소외. 이 소외라는 게 뭡니까?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막스주의는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소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수단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생산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수단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생산수단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생산수단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결국 계속되는 합성하기,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싸움. 생산수단을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생산수단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생산수단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 요새 와가지고는 이제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갑과 을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더 높은 을과 더 낮은 을의 싸움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소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자유롭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권리와 같은 내 권리를 내가 하고 싶어서
행동을 했는데 찾아온 것은 오히려 더 비참하고 죽음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소외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심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데 그 자유가 너희들에게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그 자유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그 자유가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이 되어라. 너희들이 자유하고 싶으냐?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울산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불교 중이었습니다. 불교 중이면서 중으로 군대를 갔다 온 이제 군승이죠, 군승. 군승 장교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중이 되길 원했고, 그래서 10대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해서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거기다가 이제 승장교, 군복무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종자연을 만드는데 설립했습니다. 이 종자연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입니다. 이 종자연이라는 게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인데, 이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어떤 종교의 자유냐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주장하냐면 종교세, 목회자 종교세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종교세를 주도하는 정책을 누가 했냐면 이 이정훈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 사람은 법학을 전공했어요. 법학을 전공해서 이제 법대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군승 출신이고 중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절간만 가면 머리가 아픈 거야. 절에만 가면 머리가 아픈 거야. 자기가 중인데 절이 자기 집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절에만 가면 머리가 아픈 거야. 절에만 가면. 그래서 절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절에만 가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절에를 갈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집에서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을 왜 보냐?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결국 중된 생활을 버렸어도 지금도 중처럼 머리는 대머리예요. 중처럼 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뭘 주장하냐면 바로 이제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
아까 우리가 동성애 관련 퀴어 축제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퀴어 축제와 관련된 이 밑바탕을 누가 깔았냐 하면 이 사람이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신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퀴어 이 소수자들이 신 마르크스주의와 손을 잡고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자. 정치에다가 요구를 하자. 권력에다가 요구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해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밑바탕을, 법적인 밑바탕을, 그 다음에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밑바탕을 자기가 깔아준 거에 대해서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된 우리들 어디까지 갈까? 저는 사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성적 지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을 반대하게 되면 인권위에 제소가 됩니다. 제소가 되면 그것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그 규정 안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이제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 김문수? 네, 김문수. 이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도 김문수는 이제 교회의 표를,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김문수, 교회, 이게 적폐랑 연결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한편으로 보면 이 동성애 쪽을 지지하는 성소수자 박원순을 매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반대 소위 민주세력과 연계를 해서 결국 이제 뭡니까? 자기 권리를 펼쳐나가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전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선거가 그랬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갈까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본문이랑 그 다음에 제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새벽에 다시 쓰면서 생각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내가 김문수를 내가 지지하는데 다른 것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유로이 살고 싶어요. 어떤 제약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갈 거. 어디로 갈까? 유럽은 이미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유럽은요, 이 성소수자 퀴어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를 적폐로 몰아서 기독교를 적폐로 몰아서 결국 사람들의 의식을 향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어서 결국 교회가 적폐로까지 몰리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성경적인 목소리를 내면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이제 낙인 찍힙니다. 여러분, 낙태를 반대하는 쪽이 어딥니까? 교회죠. 그죠? 낙태를 반대하는 쪽이 어딘가요? 교회죠. 아마 개신교보다는 천주교회가 낙태를 더 훨씬 반대합니다. 간통죄를 반대하는 것이 어디였어요? 교회죠. 그렇죠? 교회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좀 적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추구의 그 정점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교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 위험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방종, 결국 파멸과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우상화하고 그리고 결국 정파를 우상화하고 이념을 우상화하는 그 상황의 끝은 결국 혼란이, 무신론,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기라고 하면 긴 것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이한테 그랬어요. 야, 낙태의 일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네 엄마 아빠가 낙태를 해가지고 너네들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니? 물었어.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니? 만약에 낙태를 못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미혼모라서 낙태를 못 태어난 거잖아요. 좋았겠니? 애기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애들이 이번에 어린이날 때 시은이가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요? 저를 잘 기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낳지도 않아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이요. 두 장을 써줘요. 하나는 이제 어버이날 때, 하나는 스승의날 때 두 장을 써가지고 온 거야. 내가 그걸 낳아주셔서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권리도 있지만 아이의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각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낙태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냐? 너 어디로 가고 있냐? 너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하나님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생각까지
허용하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여러분 동성애 에이즈에 걸리면 국가가 공짜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돈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도 못하게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인권을 호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대로 오염되는 이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선한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